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2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저희들 선교여행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외국 갔다 올 때마다 외국어 한마디쯤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 한다는 이상한 의무감에 제가 터키하고 그리스를 다녀왔으니까 터키 말로 아침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터키 말로 아침 인사는 günaydın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오랜만에 터키 식구처럼 인사해 볼까요? 시작. günaydın. 예, günaydın. 내친 김에 한마디 더 하십시다. 당신 참 멋있습니다. 이걸 터키어로 어떻게 할까요? 당신 정말 이쁘네요. 이렇게. 정말 이쁘네요. 한국말보다도 터키 말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는 게 일단 첫째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촉규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그시 바라보시고 촉규잘. 오늘부터 남편들은 모두 다 집에 가셔서 다음 주에 돌아오실 때까지 아내들에게 촉규제를 10번씩 하고 돌아오시는 걸로 하도록 하십시다. 그죠? 정말 더 이쁘게 보이시면 촉자만 여러 번 하면 됩니다. 진짜예요. 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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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네요. 이렇게 하려면 촉규제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쉽게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21명의 성도들이 바울의 1, 2차 선교여행지 터키와 그리스를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의 초대 교회들이죠. 이것들은 사도 중에 가장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요한이 사역을 했던 곳들입니다. 요한은 95년에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에게해, 터키 쪽에서 훨씬 더 가깝지만 그리스 땅이죠. 에게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7개의 교회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발로 다니며 다 사역하고 세워놓은 교회들이거든요. 그 교회들을 빗대어서 2000년 이후에 존재해야 하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터키 남부 최대 도시인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고대에는 에게해로 이어져 있는 지류가 있는, 그러니까 강과 바다로 이어져 있는 그런 강이 있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상으로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유프라테스에서부터 터키의 중심부에 있는 라오디게아를 지나서 에베소에 이르는 그런 루트는 동방에서 이 생산되어진 산물들이 터키와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도착하는 그런 집산지이기도 했죠. 그래서 아주 놀랍게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담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지난주에 이 비슷한 그림을 보셨죠. 근데 전 사람을 넣지 않고 그냥 찍은 사진인데요. 2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아니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2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타디움입니다. 스타디움이라고 보통 경기장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스타디움이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이냐 하면 화살을 당겨서 그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한 스타디우스라고 말했어요. 그 스타디우스 화살 쏘는 경기와 같은 그런 경기가 이루어지는 곳을 그래서 이후에는 스테디움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죠. 저곳에는 뭐 연극도 행해졌고요. 또 여러 가지 강연도 행해지던 그런 곳인데 2만 명 정도가 모이려고 하면 마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100명 정도 모였는데도 제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것은 저희들 성도들이 21명, 선교사님까지 포함해 24명, 22명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도요. 가장 높은 구석까지 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되더라고요. 얼마나 공명이 잘 되도록 설계가 되어졌는지 저것이 2500~600년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공명이 잘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죠. 2500년, 2600년 전의 도시인데요. 한 장 더 넘기시면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에 쓰는 용도인지 여러분이 아시도록 초상권을 제가 허락을 받지 않고 앉아서 포즈를 잡아보라고 했는데 힘주는 포즈는 아니죠. 저 뚫려진 구멍이 다 화장실의 용도로 사용되던 곳이었고요. 아래로는 흐르는 물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배변들이 다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수세식 화장실인데다가 덮여있는 뚜껑은 놀랍게도 대리석이랍니다. 제가 많은 집들을 신방을 가보았지만 화장실 변기를 대리석으로 해놓은 집은 못 봤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바로 저 도시에는 저렇게 공공장소에 저 뒤에는 목욕탕이거든요. 그 목욕탕의 건너편에 화장실을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을 정도의 곳이었죠. 화려한 분수도 있었고 길은 다 대리석으로 덮었습니다. 셀수스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한 장 넘기시면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앞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었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터키에는 공공장소에서는 예배드리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조금 이른 시간에 저희가 들어가서 아무도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그런데 저 셀수스 도서관에는 당시만 해도 12,000권의 도서가 소장되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발달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죠. 종교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여자 모습을 한 신을 섬기는 신전이죠. 길이가 120m, 폭이 한 60m 정도 되어지는데 지금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만 옛날의 모습을 재현해 보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현존하는 신을 숭배하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전 중에 제일로 최고로 치는 것, 가장 큰 규모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근데 그 파르테논 신전의 규모의 2배쯤 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무너지고 이렇게 기둥만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서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할 때 생긴 소동 중에 이런 기록 하나를 발견할 수 있죠. 사도행전 19장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우리 모두가 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 이 신전을 보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프라이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중에 가장 큰 신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이와 같이 이 도시는 마술과 같은 미신이 성행하던 곳이었고 황제 숭배가 행해지던 부도덕한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자치권을 인정을 받았어요. 스트라테고이라고 불리워지던 독자적인 행정관도 있었고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통치기관으로 볼레라고 하는 그런 민회관과 순회 재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던 수도는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한마디로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쇼핑을 오던 곳이었답니다. 그러면 어떤 도시인지 아시겠죠? 즐겨 쇼핑을 오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에베소에 신앙이 전파되어진 것은 성경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였습니다. 바울도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리죠.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신학 교육을 시켜서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이게 구체적으로 전도를 목표로 한 여행으로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머무르며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 그렇게 오래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덮으면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마술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기들의 책을 다 가져와서 불사르게 되어졌는데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 값어치가 자그마치 은 5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은 5만이라는 것은 은 하나의 동전 한 입을 말하는데 은화 한 입이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으로 계산을 하면 오늘날의 화폐로 치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만 불 이상 되는 값어치를 가진 책이었죠.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소동으로 바울은 마케도니아, 우리가 요즘 쉽게 말하는 대로 하면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후에는 디모데가 바울의 열심을 본받아서 이곳에서 목회 활동을 해요. 그래서 바울 초대 목회자였다고 하면 디모데는 그 후임자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곳이기도 해요. 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에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진 것은 어림잡아볼 때 약 50년에서 60년가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95년에 일어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문에 반무섬에 유배를 당했던 이 요한이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차가 어느 정도 있냐면 한 30년 정도 있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워져 있는 교회가 30년쯤 지났습니다. 부흥도 하고 발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 교회들의 편지를 하게 되어졌고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이죠. 이 말씀에 보면 칭찬과 책망 그리고 회복의 방법과 축복의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칭찬은 무엇일까요?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첫 번째로 주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유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좀 가난한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더 쉬우시던가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 잘 전해지던가요? 저는 제가 이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권사님 한 분과 짝이 되어져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방전도라는 것은 길에 다니며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날따라 저희들에게 배속된 지역이 어디였느냐 하면 부자 동네였어요. 한 30년 전쯤이니까 요즘이야 뭐 보편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도어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집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네 모든 집들은 다 도어에 비디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누르면 불이 번쩍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누구세요? 그럼 제가 누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피자를 배달하러 온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근처에 교회 그러면 불이 딱 꺼집니다. 예. 한 수십 집 정도는 그렇게 방문했을 터인데요. 제 말을 끝까지 그 스피커로 들어준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부자 동네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에베소가 어떤 동네라고 했습니까? 당시에 가장 잘 살던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루한 차림의 사도들이 와 복음을 전하지요. 특별한 지식 같지도 않은 복음 아니었겠어요?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알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의 이야기가 무엇 그리 특별해 보였겠습니까? 대단한 이야기로 그들이 설교를 한다 해도 저 사람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나아? 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은 아마 서로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말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부자가 될 것도 높은 지위에 오를 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잘 전해졌을까요? 나는 틀림없이 잘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전해지기가 어려웠는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이것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당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아멘 해야죠, 그죠? 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중에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아멘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지나가며 이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요? 한 번 설교했을 때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첫 번째 설교에는 3,000명이 돌아와 회개하고 두 번째 설교에는 5,000명이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역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증거하는데 12명이 성령을 받다니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실망하고 그들이 멈추었던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전파하고 선교하는 것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온 에베소와 인근 도시들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은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그 수고와 인내를 주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를 돌아보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에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으니까 괜히 폼 잡자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외국에 가보면 아십니다. 그렇죠? 한 번쯤 외국에 나가보면 알아요.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 대부분의 잠을 자는 호텔이나 아니면 공항 이런 곳에는요 사람이 가서 서기 전에는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전기를 그렇게 아껴요. 시도 때도 없이 불 켜놓고 사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 삽니다. 유럽의 각지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가기 위해서 거쳐 가야 하는 큰 공항 몇 개가 있는데 그 공항 중에 하나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모든 공항의 에스컬레이터는 사람이 앞에 가서 서야 작동을 합니다. 처음에 멀리서 보면 고장난 줄 알고 계단으로 올라가기가 십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있든 없든 밤이든 낮이든 불만 켜져 있으면 늘 돌아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이죠. 정말 잘 삽니다. 정말 잘 살아요. 무엇에든지 부족함이 없이 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 삽니까? 미국 중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삽니다. 신문에 나면
미국 전체 집값 중에 가장 비싼 데가 어디라고 말하던가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잘 사는 도시에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첨단의 것들을 누리고 사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그 비행기 안에서 상영을 해주는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잠깐 보았죠.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에게 잡을 주고 간 사람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세워놓은 회사는 웬만한 나라 모든 회사의 주식값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영화는 보는 내내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비싼 집에 사는 샌프란시스코의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첨단의 산업화가 되어져 있는 모든 혜택들을 다 누리고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은 정말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명을 끊어내고요.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은 깨어지고 있고,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은 마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아이폰 새로운 것을 하나 손에다 들려준다고 되어지는 것, 삶의 편리함이나 주어져 그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정말 사람 되게 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유한 은혜와 행복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이것은 기술의 진보로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들려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최고의 문화를 이루고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저 돌 무더기가 돼서 관광객의 걸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다름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지 누렸던 물건이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얼마 후면 쓰레기가 되어버릴 물질에 취해 사는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전해져야 할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좀 가까이 돌려볼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복음을 듣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뭘까요? 좋은 자동차와 멋진 집과 잘생긴 배우자 아닙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는가입니다. 아빠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신앙이 이것들 중 아무것도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죠. 예수 열심히 믿으면 돈 잘 벌 거야. 우리 그렇게 못 가르치잖아요. 그건 사실도 아니고요. 그렇게 가르칠 만한 양심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치려고 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말을 시작합니다. 엄마는 몰라.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 라고 말을 시작하면요, 입이 딱 닫혀지고 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살다가 내버려 두다가 어느 날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닥쳤을 때 그때 어떻게 해서 운이 좋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돌아오겠지, 이런 허망한 기대를 걸고 지나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진리를 전하는데 수고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그런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에 악한 자들,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그들은 니골라 당이었던 것 같아요.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도 미워하시는 니골라 당의 행위는 뭘까요? 니골라 당의 문제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널리 퍼져 있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좀 이따가 생각해 볼 버가모 교회도 이 이단을 용납함으로 책망을 받죠.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이단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니골라라는 당시의 말로 부르면 니콜라우스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그죠?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지 않아요? 사도행전 6장에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노와 유대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니골라는 누구였나요? 그는 유대 교회에 입교하는 안디옥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를 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아 초대교회 집사로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동안은 그는 교회에 충성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후에 그는 헬라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영지주의에 심취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 같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또 뭘까요? 복음의 시대이므로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개를 더해놓으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적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락하고 방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조장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 교회와 진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지켜내려고 하면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 정확히 아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들이 먼저 진리를 잘 알았다는 얘기 아닐까요? 맞아요. 그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 무던히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가 가르쳤고 그의 부족함을 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바울도 예외적으로 그곳에 2년 이상 머무르며 진리를 가르쳤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열심히 배우고 배운 곳에 분명히 머무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점은 곧 에베소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책망이 있었죠.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거짓 교사를 시험에 구분해내던 교회였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정죄하는 상황이 생겼던 것은 혹 아닐까요?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10여 년 전쯤에 보낸 사람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은 편지, 그런 걸 우리는 블랙메일이라고 하죠. 그게 교회 몇몇 리더십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삐뚤삐뚤한 글씨로 잔뜩 써서 그렇게 배달이 된 편지였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근데 그 편지를 들고선 저희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여러분, 누가 보냈을까요? 머릿속에 온 교인들의 이름들이 다 지나갔답니다. 맞아, 이 사람일 것 같아. 이 사람인가? 그러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죠. 주여, 10명 중에 범인을 보이시옵소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목사 맞냐? 너한테 준 양떼들 다 의심하면 그래,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그래서 제가 번뜩 깨어났습니다. 누군가를 잘못하고 누군가를 찾아내고 색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다 의심해버리면 도대체 어쩌자는 말입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삼자대면이라는 거 한 번씩 해보시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삼자대면 한 다음에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삼자대면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사람하고 친합니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삼자대면이라는 거 해서 내가 그 말 안 했고 봐, 네가 그 말 했지라는 거 밝혀내면 어떻게 되든가요? 결론은. 그래서 내가 아니라는 것 밝혀내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던 것 증거하면
그 뒤에는 씁쓸하게도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수호하느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그들은 형제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청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적은 무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열렬히 환영하며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던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와 교회의 가족들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돌아온 형제들을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았겠습니까? 감사하고 축복하고 감격하며 그들을 소중히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에 받아들여진 사람들, 그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진리를 알았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했을 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을 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의 모습이었죠. 성령은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말씀일까요? 처음 하던 대로 해라. 처음에 한 영혼이 소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시나요? 같은 저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3장에 이어진 그 조금 전에 있었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4절 35절 윗부분에 어떤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조금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반역할 것을 주께서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은 그를 밝혀내서 무리에게서 내쫓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떨까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와 비진리 사이의 다툼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다릅니다. 자기와 다르면 정죄하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다른 게 틀린 겁니까?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이 나와 얼굴이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이 틀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섬김의 형태가 다르면 정죄하지요.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심지어는 옷 입는 습관까지 지적하며 주님도 용서하신 과거의 허물들을 드러내 들추어내며 정죄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리에서 사역을 하는 어떤 사람이 어린 자기의 딸을 성적 놀이개로 남자들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받는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교회에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주변에는 교회가 여럿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 작은 아이를 성적 놀이개로 주고 그곳에서 받는 돈으로 먹고 산 생각을 했단 말입니까? 교회로 가셔야지요. 그때 그 비천한 여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교회요? 교회로 가란 말씀입니까? 교회 가면 더 비참해질걸요? 여러분 그 얘기를 읽으면서 아 여자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 아닙니까?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보듬어져야 하고 해결이 되어져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더 드러나 버립니다. 더 말거리가 되어집니다. 더 정죄를 당합니다. 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단을 정죄하느라 형제를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준열했습니다. 5절의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단도 아닌 형제들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며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한국 교회의 타락을 종종 듣습니다. 미국 교회의 어려움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작은 영혼보다 돈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돈이 많은 교회, 부유한 교회, 재산을 많이 가진 교회, 이것이 교인들의 선망이 되어졌을 때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한 영혼에 대한 무게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것이 더 귀해졌을 때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하고 다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도전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장점이 곧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하나를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 있죠. 그 말을 뒤집으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발등을 찍는 도끼는 늘 믿는 도끼입니다. 그렇죠?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이거 참 잘해. 우리 이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지. 우리 이거 자랑할 만한 것 아니야? 예,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기도이든 전통이든 아니면 우리의 끈끈한 관계이든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배당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한 영혼의 무게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45년의 세월을 가지며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며 오늘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는가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지키면서 사람을 지키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든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진리도 지켜야 하고요, 사람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고자 형제를 정죄하지도 말아야 하고, 사람을 얻으려고 진리를 그들의 비위에 맞춰 변질시켜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저도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면 포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어려우니까 도우실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그리고 그것과 상충되어 충돌되어지는 사람을 지켜내는 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이 2000년 전의 교회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복음에 열심을 내는 교회, 진리를 지켜내되 첫사랑의 감격으로 영혼을 만나고 그리고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교회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이 없고, 예배당을 멋지게 가지고 있는 교회이 없고, 큰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감사한 건 알지만, 그런데 주님, 이 일 때문에 혹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 주님은 책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척박한 땅, 잘 사는 것 같지만 바싹 메말라가는 이 땅, 복음으로 밖에는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없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닫혀져 있었다고 하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성도들처럼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곳이 살 길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들처럼 우리가 칭찬받는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는 교회의 모습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대는 점점 암담한 곳으로 치달아가지만 그러나 이때를 살아가며 시대의 편승에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오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어떻든 어려운 일들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로 우리의 삶을 세우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오늘날에 저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결단과 다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